우리 마지막 그 시간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도 아니고 지쳐서도 아니고, 이것은 자연의 이치, 순리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원리를 창조 때 만드셨어요. 그 때문에 이 안식의 개념, 또 우리가 주일을 안식한다는 개념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자, 안식하자 하면은 그건 율법적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며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됐단다? 그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즉 말씀 순종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또 이 안식의 개념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뭘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근데 이 안식의 참된 개념은, 이거는 쉼, 또 그 회복을 넘어서서 즐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즉 영적 성결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어갈 수, 회복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안식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거에서 그 페이지 12페이지 보게 되면은, 혹시 지난번 거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일요일,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을 왜 우리가 교회에서는 안식일이다 해서 주의 날 우리가 지키는가 하는 이 질문은 많이 받게 되고, 특히 안식교 다니는 분들하고는 교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12페이지에 있는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지금을 말한다면 주일 새벽 아침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안식 후 첫날 정기 모임을 가졌어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살과 떡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 주일 첫날에, 즉 바로 일요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즉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럴 때에 고린도 교회와 다른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갈 텐데, 그 교회도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걸 받으러 간다 하면서 그때 갔을 때에 그때 특별 헌금을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매주 첫날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그때마다 헌금을 조금씩 모아서 내가 가면 그냥 그것을 나에게 주게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가 이미 매주 지금의 일요일날, 주일날 정기 예배 모임을 가졌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한 증거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그 밀라노에서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아마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에, 즉 우리가 지금 주일 그래요. 우리 이제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일요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주일 해야 돼요. 이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런 뜻이 주일이에요. 영어로도 The Lord's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 영어로도 그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꼭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주후 한 9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후 한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으니까 초대교회가 신약시대가 교회가 시작되고 한 60년이 지났어요. 그럼 60년이 지난 사이에 이미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는 이 표현을 써도 모든 성도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게 이미 이 소통되는 하나의 표현이 되었어요. 바로 주의 날에, 이 이전에는 안식 후 첫날 해야 돼요. 유대인의 그 날짜 계산법에서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전날, 이런 식으로 안식일이 하루하루 일주일의 날짜를 계산할 때에 중심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더 이상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님의 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해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모여서 예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 예배하며 이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날, 사도 요한이 바로 뒤에서 나는 소리를 보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주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이 주의 날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역사하신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봤던 1장 10절 같이 성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주의 날이었습니다. 계시를 주신 날.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날,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학시대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순절날이 주일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순절이라는 그 개념은, 그 날짜 계산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이 바로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준비를 바로 그날 하고 주님께서 그 식사를 하셨죠. 그래서 토요일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러면 49 하게 되면은 또 토요일이 될 거고 77이 49. 그 다음 날은 안식 후 다음 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성령께서 강림해서 축복했습니다. 안식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 신약시대에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바꾼 것은 컨스탄틴 대제가 4세기에, 즉 로마 황제였습니다. 컨스탄틴 대제 혹은 1세라고 하는데, 그가 4세기에 들어와서 그 일요일을 그만 공휴일로 정하고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일요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태양을 섬기는 날로 일요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일요일날 예배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따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나름대로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예배로 모였던 것이었어요. 자, 가령 근데 그리고 그것을 이 컨스탄틴 대제 어머니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 컨스탄틴 대제도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컨스탄틴 대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 아니었다라고 여러 가지 의논은 이견이 분분한 것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컨스탄틴 대제는 기독교 박해를 종결했고, 그리고 그가 이 일요일을 국가적인 이 공휴일로 선포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 한번 우리 가령 안식교의 주장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컨스탄틴 대제가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날로 예배 드린다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토요일 날 토요일을 지키다가 그 다음 날 일요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가령 안식교의 주장대로 하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죠. 목숨을 내밀고 순교할지언정 그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가 하루아침에 황제가 이제부터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 너희들이 예배하라 해서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죽을지언정 안 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미 초대교회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해서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기독교 성향이었던 컨스탄틴 대제, 그 대제가 기독교를 위해서 그 예배하는 일요일, 주일을 국가적 공휴일로 선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즉 주일을 우리의 예배드리는 날, 거룩한 날, 안식하는 날로 지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또 다른 날에 이 구약 시대 때의 그 안식일이 너에게 그 안식일 지킴으로써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날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한 바 하면서 그럴 때에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 있었어요. 즉 구약에 율법적으로 지킨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 영적 안식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암시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거기까지 하고 우리 13페이지에 가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인간 창조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1장에서 나왔는데 2장에서 여기에 또 한번 나와요. 근데 여기는 1장에 나오는 내용에 좀 더 추가로 보충하는 설명입니다. 자,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 여호와 하나님, 요 이전까지 1장과 2장 3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엘로힘 이 단어만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처음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잘못된 발음일 것 같아요. 이것은 그 히브리어의 야훼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호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이에요. 즉 제가 제 이름이 김자, 정자, 오자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역은 자음이고 그 다음에 이는 모음이에요. 그리고 미음이 또 자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 이름을 적을 때 모음을 빼야 돼요. 그래서 기역하고 미음 적는 게 김이에요. 근데 이것을 읽을 때 김을 읽을 수도 있고 구물을 읽을 수도 있고 뭐 금으로 읽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모음이 뭐가 다를 수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
원어는 이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것을 그 문맥을 통해서 읽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 단어도 자음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음 4글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 해서 감히 발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발음을 그거를 이 자음대로 발음하는 대신에 거기에다가 아도나이라는 그 히브리 말로 주님이라는 이 말로 대신 읽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모음이 아하고 오하고 아하고 이라는 이 아도나이의 모음이 그만 그 여호와의 그 자음과 같이 요거를 합치게 되면은 여호와가 돼요. 여호와라는 발음이 돼요. 제호바. 그래서 이 여호와 혹은 제호바라는 발음이 나왔는데, 지금 히브리의 학자들의 볼 때에 그 여호와라는 자음 4개는 아마도 야훼라고 읽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보편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 정확한 발음은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에 그 발음을 하지 않아서 그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닝이에요. 뜻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가 그러잖아요. 누가 당신을 보냈소 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이 스스로 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초월한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초월성, 또 자존한다 해서 독립성, 또 영원성을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에 그 이름이 전달되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런 거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제가 1장 할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엘로힘이에요. 이 힘이랄 때 그 임이라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즉 신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능력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할 때의 그 말씀 속에 전달되는 것은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고 그리고 확실해질 수 있어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 이 대략이라는 것은 기록, 역사 기록, 계보, 내력 이런 뜻인데, 그것이 이러하다 하면서 그 1장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보충 설명해요. 1장에서 설명은 하나님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우주적 그 창조하는 그 과정 속에 여섯째 날 짐승과 함께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그런 그 과정 속에 언급되는 기록이라 한다면, 이제 여기 2장에서 나오는 그 인간 창조를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숨을,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이러한 좀 더 구체적인 그 인간의 그 위대함을 설명한다고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초목과 밭이 없다? 이 말씀 볼 때 무슨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 몇째 날 초목과 풀을 만드셨죠? 몇째 날 하셨어요?
얼마에 다 까먹으셨습니까? 셋째 날이죠? 예,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에서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게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람 만드는 것은 여섯째 날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말은 제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바로 6일째 갔는데 그 전까지를 가리키는데, 이 시점에는 자연의 이 순환 법칙, 비가 내리고 증발해서 또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하면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 비를 통해서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는 이 자연의 이 순환 법칙이 아직은 제대로 사이클이 풀 사이클 돌아가지 않은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즉 이것이 올라가서 구름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그러한 비가 내리는 일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5절에 그 비를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말은 아직 그 사이클이 되지 않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경작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인간을 만들기 전이란 뜻이에요. 근데 초목이 없고 그랬느냐? 이 말은 계절의 비를 받아서 사람의 경작을 통해 나오는 식물과 채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작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채소, 그 비와 사람의 경작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비와 그리고 초목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개강한다 그럴까요? 자연을 가꾸어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인간이 거기에서 더 얻는 그 축복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 5, 6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3일째, 2일째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분리시키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땅은 생겼는데 그 땅이 수증기가 그 물과 흙이 합쳐 있었어요. 그리고 나흘째 돼서 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해가 비로소 나흘째에 땅에 비춰집니다. 그러면 햇빛이 땅에 비치면서 지금 땅이 물과 섞여 있는 그런 진흙과 같은 그런 본다 할 때에 거기에서 땅에서 물이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일째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할 당시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기본적, 그래서 자연의 법칙의 순환으로서 돌아가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 사람이 없는 상황에 이 땅도 이제 이 그 땅에서 그 물기가 태양빛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그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구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후에는 그 구름이 비로 땅에 내려오게 되는 이 자연 순환의 그 시작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당시에 이것이 정말 놀랍게도 이것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럴 때에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오늘도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은 땅에 묻었습니다. 시간이 지르나면은 그 시신이 흙이 돼요. 한 줌의 흙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육신의 원소와 흙의 원소는 같아요. 근본적인 모든 원소는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을 재료로 해서 사람을, 육신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육신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곤 할 때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몸은 결국 흙덩어리인데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왜 이렇게 몸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몸을 그냥 위해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 몸뚱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에요. 영혼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자, 흙으로 사람 만들었습니다. 육체예요. 그리고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그 생기 할 때 그 생기라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생명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호흡을 중단했다, 생명이 떠났다. 그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코에 불어 넣어줬어요. 그래서 생명의 호흡, 곧 생기를 불어 넣어서 만든, 다른 모든 짐승들도 물론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른 게 뭐냐면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코에 생명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자세에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 여기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그 말씀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 육신적, 물리적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 물질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하나님 봤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형상을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신의 형상 혹은 천사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났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형상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때문에 이 꿈을 따라가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도 흰 옷 입은 천사로 가장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13페이지 맨 마지막 줄인데, 또 무엇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덴에서 설교할 때의 내용이에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즉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창조도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일 하루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을 잃게 되고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뭐냐면 나에게 내가 호흡할 때마다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고 주일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그나마도 일주일도 빼먹고 그나마도 교회 생활 안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육신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알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 생명이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몸뚱이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까 갑자기 숨을 쉬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인간이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이제 유전자 공학으로 인간을 복제하겠다 하기도 하고 짐승들을 복제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빛이 물을 통과할 때마다 빛을 물로 통과시키면서 생명, 이 아베마라는 이 단세포, 이 세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이 물질 세계에서 생명이 나오기까지, 그 생명이 나오기까지는 먼저 단세포 아베마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는 단세포가 두 세포로 아니면 여러 많은 세포로 그래가면서 이 좀 더 고등적인 생물로 이 진화가 돼야 되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이 과정을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엄청난 수백만 수억 년 세월 동안 빛이라는 것이 물을 지나갈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단세포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적인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어갈 때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피를 만들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헌혈받아야 돼요. 왜냐면 레위기 가서도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피 먹지 마라. 왜냐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기 지금 생명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상호 교제하며,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내가 신앙인이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서 관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상호관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연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줬어요. 그래서 짐승이나 새를 만들 때 다스리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자연을 파괴하고 하기보다는 주신 그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그 아름다움을 즐기며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다스리라는 그 리더십, 통치력을 그만 다른 사람에게 그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서려고 그러고 다투고 경쟁하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리더십이 통치력이 그만 변질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전상 다음번에 이제 그 다음 우리 8절서부터 이 선악과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